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이제 안식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자리로, 그 시간으로 우리 인간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삶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 아래에서 누리는 안식의 삶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삶으로의 추락입니다. 그런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 알리려는 그 마음과 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자기 안위, 그 안위로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원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던 방식이 아닌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리고 자기의 유한한 자원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래서 좀 더 자기가 많아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죠. 무한 경쟁입니다. 그게 지나쳐 인류는 약탈 전쟁도 서슴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긴장과 걱정, 염려, 두려움, 고통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도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걱정, 염려, 두려움, 고통.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삶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불철주야,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짐이 버겁기만 한 것입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이 삶의 질의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OECD 국가 38개국 중 우리가 최하위권이에요. 36입니다. 10점 만점에 5.9점. 우리 밑에는 두 나라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치고 상한 거죠. 뭔가 버젓한데 전 세계가 막 항복을 막 우러러보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요. 우리 삶의 본질은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작년 한 해 태어난 아이가 28만 명. 20대, 30대 자매들이 결혼, 출산 생각하는 거 4%. 충격적인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세상으로 그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냥 나갑니다.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더 답답하고 우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9점이죠. 낙제점.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면서도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름 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왜 이걸 수정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거로 위안받는 걸까요?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넘어서는 것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낸다고 여기기 때문인가요? 나는 해낼 수 있어. 나 해냈어. 그걸 좀 과시하고 싶은 걸까요? 실패하면 무능하다고 평가받을까 봐 두려워서 죽어도 끝까지 자기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일까요? 그게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일들인 거죠. 이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야라고 하는 신념을 품고 있는 한 이 삶의 테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지난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럴 때가 저도 있었던 건데 지금 보면 그게 다 교만이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근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걸 따라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극악한 어떤 삶의 족쇄를 우리에게 채워줄 뿐인 거예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속아 기만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을, 나의 한계를 겸손하게 볼 수 있어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참으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가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림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질량이 늘어나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알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그분의 지식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 질량이 무한 확장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미 정리되는 것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이에요. 야, 저 최수근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저는 원해요 라고 그분의 그 소망을 가지시고 내게 다가오셨을 때, 그 소망을 그분의 소원을 내가 뭔가 거듭남을 통해서 읽어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작정 성경 본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어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지식은 좀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교훈이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똑똑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아는 것과 지식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은혜를 입은 자. 나는 정말 그런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출발해야 하고 우리의 전제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듭남이에요. 중생입니다. 이것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본 어게인해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이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이군요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대기인 거예요. 막대기. 그렇지 않으면. 거듭남으로 섰을 때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스킵하고 그냥 들이대기 때문인 거예요. 되겠지. 되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지금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너 왜 지고 있니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힘의 자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럼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고 있지 마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지만 자신의 그와 같은 처지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쉬워하지 않아요. 나름 이 자존심이 강한 이들은요,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센 척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센 척하는 거예요. 동정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자존심 상해하나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 마음에 옹벽이 없어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실제로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이 옹벽을 우리가 없애지 못해서 끝까지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런 우리의 그 답답함, 우리의 그 무지함, 하나님 근심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평안 가운데 있어 그 평안의 그 샬롬을 가지고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 샬롬이 없으니까 나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고 있는 죄의 버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할 때 어떻게 거기에 힘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안식, 이 샬롬이 오겠어요? 이와 같은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고도 무거운 짐도 또 자기는 또 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 나 인정 안 해. 내가 무슨 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나 지금 뭐 자유해.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그릇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것은요,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평화와 안식까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안식.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어주시는 샬롬. 근데 이 샬롬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의 버거운 짐을 벗어버려야만 가능해지는 샬롬인 거잖아요. 그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샬롬이 오늘 이 삶 속에 스며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짐을 지고 매일 주님께로 가는 거죠.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가는 거죠. 그날 지게 되었던 나의 수고, 그날 졌던 나의 무거운 짐. 그래서 가면 죄에서의 해방과 율법에서의 속박, 그 율법의 속박에서의 해방, 불안, 염려, 고통,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맛봐야 되는 거죠.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효력을 갖고 그 복음은 내 가운데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 당시 1세기 예수님의 그 청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 랍비, 선생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신을 차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이 백성들은 결코 힘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고압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얹어놓은 그 율법의 속박에서 그것들을 행해내지 못했을 때 당장에 정죄예요. 돌멩이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율법의 속박, 그 짐들을 그들에게 얹어 놓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재밌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대표적인 종교 권력의 모습이에요. 무거운 짐을 묶고, 이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율법의 속박인 거예요. 그 규례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얹어 놓는 거예요.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라. 니들만 져. 나?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너무 율법의 속박 아래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다르다. 난 지금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난 겸손한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건데, 왜냐하면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중들, 우리에게는 자기가 좋으냐고 자기가 겸손하다고 그러시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청자들은 율법 말씀,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네, 일단은 지식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와닿는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안심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 당시 랍비,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정말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노력을 더해보라고 하는 어떤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난 너희들에게 뭘 하라 그게 아니야. 난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간에 내가 메고 있던 다른 멍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전에 이 지고 있던 그 멍에를 지고 그 멍에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함께 멍에를 지고 왔던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지배했던 사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지배했던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멍에를 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멍에란 많은 사람과 동시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수많은 인간들 같이 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는요, 예수님과 나예요. 예수님과 나. 이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표현은 그 유대 사이의 간습적인 표현인 거예요. 뭐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기에 그분을 내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자신을 모방하라, 자기의 경험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살려고 버둥버둥 거리면 오히려 더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말로만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라고 하시는 거지. 지배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권력자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멍에는 이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어? 역설인 거예요. 복음의 역설. 배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 안식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와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배워가면서 그분의 그 복음, 그래서 나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감을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을 얻는 거지, 내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나아가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진리를 찾아감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얻으리니라는 말은요, 찾다,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 그분이 주리라 약속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발견한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그 농부처럼 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려고 하는 멍에와 짐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냥 살아내기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뭔가 이성적으로 내 삶에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버겁고 힘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 가르침이 가볍다고 해서 다른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보다
그 질량의 무게가 가볍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르침보다 더 준엄하고 더 숭고한 것들입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보석 같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는 내게 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것이 결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만 메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메워주시기 때문에 가볍고 또 영생을 동반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것은요, 예수님이 같이 5대5가 아닌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앞을 가름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갔어요. 다시 핵전쟁 운운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7.8 규모의 강진이, 또 얼마 전에 또 6.2인가요? 또 강진이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세상의 기후들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에 빙산들이 녹고 있어요.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온도변화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엄청난 비가 내려요. 눈이 안 왔던 곳에 눈이 와요. 종말을 향한 시간이 좀 더 가까워졌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의 삶 또한 팍팍해지고 있어요. 뉴스를 들어보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렇다고 각자 도생할 수 있나요? 가다가 죽을 뿐인데. 더욱이 그 길은 쉼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쉼을 준다고 해도 일시적인 거죠. 기만적인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숱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 틀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가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다가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받는 자이어야만이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지치고 상해하셨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같이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그 시몬, 우리를 대표하는 그 시몬이 그 옆에 붙어서 주님과 올라갔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많은 몫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면요,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짐을 지고 같이 가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의 허망한 마음은 이 빛의 비침 가운데 새로운 안식으로 찾아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 매일매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길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멍에를 베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 이 땅에서 그 모든 매일매일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심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드는 그 샬롬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나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